작년 가을부터 시작했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하여 참 많은 묵상을 또다시 해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은혜와 도전이 참 많이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고생하시겠지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함께 묵상하며 또 설교를 들으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읽지를 못합니다. 한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간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회 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까지 주셨느냐 하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로마 감옥까지 저를 인도하셔서 바울의 심장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새벽기도 제단 앞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로마 감옥 축축한 곳에서, 추운 곳에서 그렇게 3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한 사도에게 우리 하나님 좀 좋은 형편 좀 허락해 주시지 않고, 목회자로서는 대선배 중에 대선배 사도 바울을 뵈면서 좀 우리 주님 마지막 은퇴하고 나서 좀 좋은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로마 감옥에서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그 죽음 앞에, 순교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처해 있으면서,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는 저처럼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생시키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마음 속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의 교회들을 위한 염려, 내가 지금 이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참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30년 전에 만난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앞에 엎드리고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던 그의 인생, 한순간도 그 복음의 감격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의 인생, 자기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음식이 뭔지 상관이 없어요. 잠자리의 불편함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고민을 하면서 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았던 바울 사도, 그도 한 인간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무대 위에서 언젠가는 그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그가 지금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준비하는 그 말투 속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무대 위에 올라왔다가 우리 각자 그 역할을 감당하면 언젠가는 그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라 하시면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 어떤 인물도 언젠가는 인생의 무대에 내려와 그 쓸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아쉬워하며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까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한번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볼 때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싸웠는지, 저는 오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그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주님의 복음으로 그의 심령을 뜨겁게 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30년 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마음과 삶에는 복음에 대한 뜨거움, 복음에 대한 감격이 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는 늘 언제나 복음에 대한 뜨거움, 복음에 대한 감격이 묻어남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소중했던 것들, 신앙생활 하기 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하나의 장식품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짜였습니다. 그의 자랑은 진짜였습니다. 밥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잠을 자도 예수 그리스도, 길을 걸어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온통 덮여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함께 보았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도 복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실까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하러 자기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이 복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것도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신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는 늘 이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채워야 되는데 10달을 채우지 못한 아이를 만삭되지 못한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달을 채우지 못하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면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살릴 수는 있습니다만 바울 시대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없는 아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아이. 그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하여 주님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했던 자기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감격 속에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은혜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쁨을 늘 매일 누리며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너를 택하여 나의 종으로 삼았노라, 이런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 가운데 계십니까? 호세아 2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자비하심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향하여 자비하심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뽑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복음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뜨거움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심령에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요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결국 남는 것은 복음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은 아는데 왜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 겁니까?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나의 심령이 복음으로 인하여
뜨거워지지 않는 거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나는 너희들을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백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복음 중에 복음을 그가 외치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자랑하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에 대한 감격,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내가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복음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중심으로 다가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구원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에 가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감격이 있는 자, 복음의 핵심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능력이 없는 이유는 아직도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니 성경 66권 전체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 복음의 은혜, 그것은 더 나아가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큰 능력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목양교회 안에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 친지 중에 이 복음을 모르는 자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인생의 중요한 그 열쇠가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다면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복음의 감격이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들은 좋게 얘기하고 자기를 힘들게 해줬던 사람들은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명단들이 아닙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두 부류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산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돈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음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복음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사람은요, 건강을 위해 살고요.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시는 분들은 물질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실었습니다. 한국 최초 선교사였던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제가 이분의 기록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23살에 선교사로 지원하여 중국에 오게 되고, 우리 한국에 와서 26살에 대동강에서 피를 흘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던 그 배는 프랑스 배였는데, 그 당시 조선 군인들과 싸움이 붙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프랑스 배에 있는 군인들을 향하여 포를 쏘지 말라 그렇게 설득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전쟁 속에 옆에 있는 군인은 포를 쏘지만 이 선교사님은 끝까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 강 밖으로 내던집니다. 결국 그 전쟁에 다 사로잡히게 되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에 의해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는데, 이 죽이기 전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지막 유언 건네준 성경을 받아듣고 이 박충원이라는 분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평양교회 장로까지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 그 젊음을 그 당시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와 자신의 젊음을 바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랑 가까이 지낸 선교사님 한 분은 청년 시절 아내 되실 분이 교회에 나가야 결혼을 한다며 결혼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다가 예배 도중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동부 쪽에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아주 그 회사의 높은 연봉과 높은 직위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가 만난 이 복음 다 그만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지망하여 지금 스페인에 가 계십니다. 스페인 신학교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열심히 전하고 계십니다. 과테말라에 계시는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은 복음의 열정 때문에 신학교 대학원 시절 내내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치스럽다 여기시오 3년 동안 신학교 예배당 채플에서 철야를 하면서 3년간을 보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시자마자 선교지로 보내달라는 간구에 응답받으시어 졸업과 목사 안수를 받는 동시에 과테말라로 오셨습니다.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온 식구들이 들어가 현지 언어와 문화와 음식을 배우시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리면 아주 깊은 마을까지 들어가야 한다 하시면서 차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 인디언 마을에 말을 타고 걸어 산을 넘어 걸어가 8시간이나 걸려야 도착하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그 인디언 마을의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난 몇 년 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25년간 사역을 하고 그 선교사님이 지니고 있던 모든 것들 인디언들이 찾아와 이거 달라 하면 이거 주고 이불 달라 하면 이불 주고 옷 달라 하면 옷 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건강관리를 너무 못하셨어요. 그때 만나 뵀을 때는 간경화가 시작이 되어서 그 건강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때문에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살 수가 있을까? 한국에 어떤 평신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여 큰 성공을 이룬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 사업만 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복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 한국의 사업을 다 정리하여 멕시코 남쪽에 와서 물고기 양식장이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모든 그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남미 지역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제대로 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며 성장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 이분이 어디에 자신의 삶을 드렸느냐 하면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지대에 들어가 멕시코 크리스찬 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전역에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다가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 멕시코 대학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무조건적으로 입학을 시키며 멕시코에서도 자기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줄을 서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 사업에 성공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감격,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어떤 열정과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옆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그는 소중히 여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며 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고 그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고 자기와 함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힘썼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사를 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감격이 있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성도님들,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아내 살아있을 때 정성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목양교회 공동체, 기회 있을 때 사랑하시는 일에, 섬기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열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은요,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은혜를 나누는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다 심부름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심부름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심부름을 열심히 하다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다 그 심부름의 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찬양과 기쁨으로 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가져오고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오라 심부름을 시키며,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의 심부름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부름꾼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심부름꾼이 되어서 정말 겉옷이 필요할 때에 겉옷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려면 아주 멀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 사도 바울의 심부름, 내 사랑하는 그 바울을 향하여 잠바 하나와 책 하나 들고 가야 되는 그 디모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일도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 66권 안에 들어올 줄 사도 바울은 몰랐고 디모데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사소한 일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대단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야만 내가 대접을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보기에 하찮게 여겨지는 일, 이 교회 안에 사소한 일,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누군가는 귀찮게 해야 되는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일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심부름과 같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람과 참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